할렐루야. 6월 12일 아침,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감사, 이웃을 향한 축복이 가득한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오기를 시도합니다. 너무 무리들이 많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상을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구원은 본인의 전인적인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당시의 율법에 매여 꼼짝없이 마비된 눌려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체 마비된 중풍병자나 율법에 붙들린 유대 사회의 모든 이 무력한 존재들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남에 장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을 때 이 그들은 첫째로는 사람들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 네 사람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주변에 모였던 무리들의 동의와 네 사람의 용기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방법이 없자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집주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였습니다. 비난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마음을 모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사랑의 노력, 협력,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보시다라는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열정,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해 우리도 협력하라는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셀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 전도회와 각 공동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협력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모든 소모임들과 소그룹들, 또 교회 각종 모임들이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친 가치가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열정,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심, 기도조차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교회가 우선해야 할 사명을 다시 조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영적 마비 환자들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네 사람처럼 지붕을 뜯어내는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마음 모아 기도하고 협력하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길까요? 자기 이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분쟁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초점을 모아야 될 게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주신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죠.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모든 분쟁과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것이며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믿었는데요. 나는 내 발로 교회 나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 그리고 최소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중보, 성령님의 중보하심의 결과요. 또 우리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사람의 결과란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절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빚진 자임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빚진 자입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 나의 친구, 이웃, 동료들 중에서, 소중한 사람 중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동료들을 찾아보십시다. 지금 사람들이 도와줬고 네 사람들, 이들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나오지 않지만 네 사람이 한조가 되어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협력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집안 가족들, 믿음에 이미 먼저 믿은 가족들, 또 셀 가족들, 교회 공동체, 전도회, 선교회. 여러분, 전도회가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셀 가족들의 그리고 교회의 믿음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붕을 뜯는 노력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란하고 무력한 이 시대, 오히려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의 열정으로, 구령의 사명에 충성하여 이럴 때 오히려 추수할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음 전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